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다가 여기 앉아 있으려니까 좀 거시기 해요, 거시기.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을 말씀을 여기 이게 제가 다른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나요? 이게 작동이 이게 안 돼. 우리 마태복음 6장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많이 듣는 성경절이죠? 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실수를 안 할 것 같이 보입니까? 자주 실수를 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안 할 것 같죠? 네. 사실 그래요. 저도 실수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제가 실수를 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교회에 있을 때인데 한참 교회를 짓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알래스카는 겨울이면 많이 춥기 때문에 여름에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져야 됩니다. 또 알래스카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여집사님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부모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 오빠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래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언제 좋을까요? 했더니 언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내일은 제가 너무 바쁘고 그 다음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왕에 대접을 하려면 좋은 곳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앵커리지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유명한 고급 이태리안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 집 식구가 이게 시부모님 둘, 친정오빠, 또 두 부부, 그리고 딸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 6명을 제가 초대를 그 다음 이틀 후에 저녁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너무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그야말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밤 9시나 다 돼가지고 집에 거라지를 여는 순간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급히 이젠 식당은 벌써 3시간,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지났으니까 식당에는 안 계실 것 같고 급히 차를 몰아서 그 집으로 갔더니 가서 이제 천정을 눌렀더니요. 그 집 남편이 나오면서 손가락으로 이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그 집 남편이 나오면서 쉐먼유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사람들 쉐먼유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부가 얼마나 더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부인 되는 그 집사님이 나오면서 아유 목사님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면 저하고 약속을 다 잊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때요? 더 미안하죠. 그 말을 들은 제가 더 미안해.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 일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음식값을 병도에 넣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드렸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우리 그동안 목사님 때문에 오랫동안 못 만나서 있었는데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이러면서 돈도 안 받고 막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더 미안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나 또 집사람이 그야말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여러분 헬라어 에피에이스케스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잘 설명을 안 해도 이것은 순종하는 마음, 온화함, 친절함을 뜻하는 명사로서 논쟁 및 자아추구의 정신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용을 베풀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관용을 베풀 때 제가 더 미안하죠. 죄송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지적하면서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보다 관용을 베풀 때 사람들은 더 미안하고 더 확실하게 사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불가능하긴 한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예?
아니,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가능해요.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관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관용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관용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 뭐예요? 하늘에 그야말로 왕이시기도 하고 왕자이시기도,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하니까 왕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딴 건 몰라도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하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관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우리 성경은 아니고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의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육, 수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은 모두 부적절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그분만이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심령을 하나님께로 또한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저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르기까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옛날에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뭘 하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요. 에? 그럼 제사를 지내면 남자분들이 있죠. 근데 저희 집안에서 저는 서열로 따지면 한참 밑이에요. 어른들도 계시고 또 사촌 형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막내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뭐 해요? 먹죠. 제사를 지내면 먹어요. 그 제사 그거를. 그런데 저부터 안 주면 제가 그냥 집에 와버려요. 교만해요, 안 해요? 예.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를 안 취급을 해주는 것 같으면 저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와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가 아직도 뭐 사람들 눈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겸손하다는 말의 뜻은 그저 고개 숙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진정한 겸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제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해야 되는데, 본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어떻게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교회를 가가지고 변소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네? 그 변소 청소. 물론 교회에는 사찰하시는 교회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청소 담당하는 분. 그렇지만 그때 제가 볼 때 그분은 연세가 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청소를 하다가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다른 것 다 하기 싫어하는 변소 청소, 교회 변소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안식일이면 일찍이 다른 예를 들어 우리가 9시 반에 시작하면 7시쯤 가서 사람들이 안 올 때 교회 변소 청소하고 남자 청소도 남자 변소 여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자 변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 변소 청소도 하고 이게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게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시작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보시고 했는데 사실 저는 미국에 올 때 침례를 받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을 왔거든요. 그러니 아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찬미가를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엉뚱한 딴 찬미 부를 정도였어요. 얼마나 찬미가를 모르면 찬미가 예를 들어서 1장을 부르면서 2장 곡조로 찬미를 불렀어요. 이랬던 저를 하나님은 가르쳐 보시고 제가 교회 들어온 지요 진짜 1년도 안 됐는데 뭘 보고 저를 설교를 시키는지 여기 저 문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 문 목사님이 아니고 문창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옛날에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는 게 없어요. 삼육학교 다녀보지도 않고 교회도 들어온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뭘 압니까? 또 그때만 지금같이 컴퓨터로 있는 것도 그 당시에는 컴퓨터 있는 것도 아니고 성구사전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전문 목사님이 눈이 제대로 좋은가 나쁜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목사님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사양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제가 시카고 교회에 있었었는데, 처음에 미국에서, 근데 그 당시에 시카고 교회는요, 은퇴 목사님이 3분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장로님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시카고 교회가 형편없이 줄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시카고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를 설교를 하려느니 그야말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 사양을 하고 또 사양을 하는데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순종도 해야 되겠어서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뭘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지혜를 주시냐면 제가 이제 공과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금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해서 그래 소금의 성질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발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잘 아시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저한테 자꾸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알맞는 성경절이 뭐죠? 하고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성경절이 뭔지 아세요? 했더니 또 그것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요 설교 내용을 그 장로님한테 성경절을 물어서 거기에 맞춰서 소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잘했을까요? 잘했어요. 저는 등줄기에서 땀이 난다는 것을 그때까지 한 번도 경험을 못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요 등줄기에서 땀이 주르르 흐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등줄기에서 땀이 흐른다는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또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설교를 처음 하는데요 다리 무릎이 근육이 달달달달 떨렸어.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큰 대학 종합대학에서 학생회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릎이 떨려. 나도 모르게 근육이 떨려. 그래서 무릎이 떨린다는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처음 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무릎이 떨린다는 게 뭔지, 등줄기에서 땀이 흐른다는 얘기가 뭔지.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 연약한 게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연약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면서 능력 주시면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두 가지 교회의 직책을 두 가지만 못했고 다 해봤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여수석 집사 못 해보고 도로가 회장을 못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 예, 맞아요. 도로회장도 여자가 하는 거고, 여수석 집사도 여자가 하는 거고, 나머지 모든 직책은 다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단위에 서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를 거쳐서 그러고 목사를 하지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신학도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된 이후에 앤드루스 공부도 했어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는 뭔가요?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종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교육, 수양, 의지력의 연단, 인간의 노력은 모두 부적절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그분만이 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심령을 하나님께로 또한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 되라고 교육한다고 그러지요. 사람 되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종로의 계단의 말씀에 의하면 교육은 사람을 만들지 못해.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러분의 약한 부분도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사실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이 합당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마치 크레파스가 빨강, 노랑, 초록 이렇게 다 색깔이 다르듯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거 빨간 것도 썼다, 파란 것도 썼다, 이렇게 노란 것도 썼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듯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해서 교회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가 부흥시키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럴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자기를 나타내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진데 우리는 내 알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 저벌. 예, 소련의 소설가이고 또 심리학자인 이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는 여러분이 위해서 틀렸어요 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왜요? 왜 이 말이 틀렸다고 제가 기대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지만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어요 목사님 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한번 해봤어 이럴까요? 아니면 약속일까요? 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닐진데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이거를 너희 속에라는 말을 바꿔서 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나에게 주되 나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의 회복의 약속은 백성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세신에 달려 있었다. 시내산 이후 줄곧 하나님은 새 언약의 원칙들을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필요한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는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를 아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꿔주셨어요. 물론 지금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아직도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사람은 저를 몰라요. 제가 제 자신을 옛날 사람과 저를 지금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바뀌었다 너. 저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제 바로 밑에 동상이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들어가가지고 정말 한국어로 따지면 최고급 그야말로 인재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실성을 했어요. 실성이 뭔지 알죠?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됐어요.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리버리한 그런 분이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기 전까지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이 한 200명 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보같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한국에 계신 분을 저희 집으로 모셔서 이 치료를 하려고 모셔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3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3주 동안 저와 집사람이 극진히 모셨어요. 그랬더니 3주 후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제 제가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참 많이 변했다. 비록 말은 잘 못하시고 행동은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행동하셨지만 뭐는 있었어요? 생각은 있으셨는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면서 3주 동안 저를 보니 옛날의 저와 지금의 그때의 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뭔 얘기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고, 이것도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저기 거듭남 사람의 특징이라면서 제가 관용을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관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게 성내질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명을 다하시려고 그 잃은 자를 구하시려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부를 버리셨다. 그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고 놀림을 받으시고 거친 취급을 받으셨지만 응수하지 않으셨다. 그는 욕을 당하셨으나 욕하지 않으셨다.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 고통스러운 채찍에 상하셨으나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그들을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지금 구해종은 2권 426쪽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그분께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다. 사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럽고 유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여자분들은 특별히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시죠? 그죠? 그때 어린아이들의 살이 어때요? 아기들 살이 굉장히 연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해지는 사람들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약 고집이 세지고 자아가 강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공자 말씀, 제가 성경 설교 시간에 공자 말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우리 그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활 50유호 이지우학, 또 32립하고, 또 42부록하고, 52지천명하고, 62이순하고, 72 종심서욕하되 불육을 하는데, 제가 60의 이순이라는 말을 빨간 걸로 제가 해놨는데 왜 특별히 이거를 강조했을까요? 우리 대부분이 지금 다 60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62 이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세요? 예, 귀가 순하다. 귀가 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우리가 젊어서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좁으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행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포용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늙어간다는 것은 보다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보다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따지고 잔소리하고 말다툼거리면 다들 싫어합니다. 여 가까운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분은 가족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가족 공부 시간에 자기 의견하고 조금만 다르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 그 장로님 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실질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말하기를 좀 더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엘렌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그림이 누군지 아세요? 예, 요한과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는 두 사람을 선택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은 순수한 온유의 기품을 소유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고상하였다. 무엇이든지 원칙에 관계된 것이면 고온지대의 삽목처럼 굽히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스럽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하고 성화된 생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군계일학이었습니다. 군계일학이 무슨 뜻이죠? 군계일학, 많은 닭 가운데 유일하게 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잘 띌까요? 안 띌까요? 확실하게 띄죠. 그만큼 다니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나라가 바뀌면, 옛날에는 나라가 바뀌면 그 먼저 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다시 이렇게 뽑혀서 총리를 다시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다리오 왕한테 다니엘이 사람들한테 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이 적군의 나라의 재상을 다시 기용해서 다시 총리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옛날 다니엘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